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헛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오늘 여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거기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는 스펙은 공허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을 좀 모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죠. 저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할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 오시겠지요. 우리가 이 귀가 있어요. 귀가. 여러분이 참 귀가 다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이상한 것을 제가 겪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 위에서 자꾸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빠르다 이렇게. 좀 속도 늦춰라. 막 그 말이 들려. 근데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엄마 지나쳤다. 이제 또 이게 또 어디 또 뭐 있나 봐. 경찰이. 그러니까 또 이 아가씨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막 또 뭐라 하더라고. 너무 빨리 간다고. 천천히 가라. 또 지나치고 보니까 엄마 이거 큰일 났다. 또 지나쳤다. 무슨 얘기냐면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이 들리는 게 신호가 지금 넘어섰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도 되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들릴 겁니다. 왜냐 하도 떠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정도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끝나면 아마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들리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말입니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입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합니까? 고백하는데 내 고백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도 하라 가니까 하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요? 또 눈도 마찬가지죠. 보입니다. 교회가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보이고 목사님들이 보이고 성도들이 보이고 렘넌트가 보이고 근데 안 보여요. 보이는데 안 보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뭔가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았는데 보니까 손에 없어요. 분명히 붙잡았는데 없단 말이에요. 또 이 뭔가요 어떤 예배로 가요. 예배하러 가는데 뭔가 모르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는데 뭔가 다른 것을 또 내 뇌가 또 이렇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착을 하고. 제가 우리 본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권능이 어디 갔나? 아까 까만색인데 빨간 옷 입어봤네. 우리 권능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어제 우리 핵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골프 선수잖아요. 어째 좀 요즘 타수 나오냐 했더니 눈이 보니까 약간 살아있어. 좀 나온다는 눈빛이야.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권능아 너는 앞으로 최경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다. 이 앞으로 잘못하면 신문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너 한번 나 따라서 해봐 했더니 따라서 하더라고. 골프 칠 때 있잖아. 공 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참아라. 이 녀석이 막 웃더라고. 웃을 일이 아니고 아멘 할 일이다. 지금 네가 아멘 해봐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나는 이 말만 하고 또 만나면 하게 만들고 자꾸 이걸 퍼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느 대중 앞에 사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르쳐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황당한가 봐. 제가 느끼기에는 황당한가 봐. 꼭 처음 듣는 것처럼 굉장히 좀 어색하게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한다 하면서도 왜 말은 안 할까? 왜 말하기는 어색해할까? 말하기는 부끄러워할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외쳐버린 거예요. 회개해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말을 안 하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흑암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노마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나라가 없어질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언제 지금 오늘 서론 제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단을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오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이요 렘넌트들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이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님 어디 오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 제가 막 소문을 내고 다닌단 말이에요. 또 하게끔 하게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목회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우리 권능이 렘넌트한테 너는 무조건 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고 쳐라. 소리를 내라 소리를. 그러면 예수님이 골프를 쳐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아예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게임은 끝납니다. 왜 문제가 되지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요? 금식을 많이 안 해서요? 헌금을 많이 안 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게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버리면요, 여러분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하면요 힘들어요. 탈모증, 원형 탈모 생깁니다. 근데요, 내가 사업장에 들랑달랑 하면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또 예수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끝 아멘하고. 저는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클 줄을 몰랐어요. 이 고백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고백일 줄은 몰랐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준비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게 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집에도 오시고 직장에도 오시고 사업 현장에도 오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요, 의복이 도무지 낙타 털옷을 입었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다.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낙타 털옷에 가려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근데 그 선포되는 말씀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보니까 낙타 털옷이 많아. 좀 사람들이 좀 물자. 전라도 말로 좀 짜잔해. 속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은 그날 예수님이 오신 사람이에요. 낙타 털옷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첫째인데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거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참왕이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찾아온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은 고발당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왕의 권세를 다 버리고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히 이 마귀의 종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쓴 나를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이 지옥에 잡혀있는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겠습니까? 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요. 그 죄인들이 받은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저는 현장 갈 때 저는 목사로 가지 않습니다. 현장 갈 때 저는 어떤 이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를 완전 바닥에 내쳐버립니다. 완전 종으로 갑니다. 현장 가면은 누구든지 제가 높입니다. 누구든지 높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가 아이고 사장님, 대표님, 사모님.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제 사명은 하나입니다. 제 사명 하나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 가정의 모든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못 느낀가 봐요. 왜냐? 말이 좀 가볍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뭐 큰 비중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큰 말은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살 만한 말은 아니잖아요. 누가 이 말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가격 1억 붙이면 여러분 살 사람 있어요?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 짜잔한 말을. 그럼 내가 이제 가격을 할인해가지고 100원 살 사람. 근데 너무 싸면 또 안 사더라고 사람들이. 어느 그 지하 백화점에서 그랬다 하더라고. 옷 몇만 원짜리인데 하도 안 사길래 몇십만 원이나 했으나 그때 줄 서불더래. 야, 사람들이 이상하더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한 1000만 원 해놓으면 어떤 병신이 사갑니까? 어떤 소경이 사갑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사가겠지요. 아마 10배 더 주겠지요. 1000만 원짜리 1억 주고 사가겠지요. 왜냐? 이게 예수님 오시는 비밀이니까. 근데 우리 공짜잖아요. 아예 공짜에서 안 한가 모르겠어. 아예 공짜에서. 제가 어제 하나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람 말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기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에 잡았어요. 나는 하나님 얘기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 얘기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단강에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 나를 그 영광 다 버리고 그 하늘 보좌 다 버리고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어마어마한 권세 다 버리고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나를? 이스라엘에 오신 게 아니요,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세례 요한이 한참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게?
도무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예수님이 나를 내게서 세례를 받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알아봐요. 세례 요한이 눈이 번쩍하겠죠. 세례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사람을 안다는 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왔다가 많이 또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한번 와보는 거죠.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뭔가 안 맞으면은 막 떠나가잖아요. 어떡합니까? 근데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은 누가 소개를 해서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은 제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또 막 계속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리스도 있는 교회 보여줘야 돼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렘넌트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참 복을 받았구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왜 말렸을까 싶어요. 왜 말렸지?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뭔 말했냐면은 이제 굉장히 막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제자들한테 시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그리스도가 당신 맞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정확히 아나?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는. 근데 아마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우리 옆에 축복해 보세요. 눈치만 채도 응답 받습니다. 눈치만 채면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 눈치채야 돼요. 눈치만 채도 응답 받아요. 한빛교회는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눈치만 채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많이는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했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축복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리스도 눈치만 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눈치만 챘는데 예수님은요 최고로 축복하셔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귀가 아니라 내게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15절 봐보세요. 1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16절 그 몇 절만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거기까지요. 자, 세 번째인데요. 이제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세례는요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례는요 우리의 세례와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입니다.
우리는요 세를 다 씻는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뒤집어 쓰는 세례예요. 뒤집어 쓰는 세례. 이거 뒤집어 쓰라고, 오물통을 뒤집어 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라 하죠? 세례요한이 안 된다 하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드리죠?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손은 양의 머리에, 한 손은 사람의 머리에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이요,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사람 대신해서 죽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요,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세례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더만요. 간혹 자기 자녀가 큰 사고를 저질렀는데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한테 묻혀버린 거예요. 내가 했다.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간혹.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는 없지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전히 저주받고 재앙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이요. 어제 저희 집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뭐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뜻밖의 일이에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소원이 턱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전대병원을 막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꼬맸어요. 저녁에 막 속상하더라고. 야, 진짜 속상해요. 왜 속상했냐면은 순간적으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뭔가 꼭 어떤 압력에 의해서 꼭 된 것처럼 상황이 급하게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싣고 병원 가면서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단은 감사합니다. 왜냐? 내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은 그때 내가 마침 시간이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좀 가려고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큰 재앙을 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젯밤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오늘 소원이가 큰 헌신을 했다. 큰 헌신을 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서 있는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지금 말씀 받으러 갔잖아요. 아니 빨리 와야 될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 거기다 막 제사를 지낸 거예요.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지금 저 밑에서는 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40일 만에 내려오고 보니까 과관이 아니에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여기 옆에 서라.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은 여기 옆에 서라. 레위 지파가 모세 옆에 섭니다. 모세 얘기합니다. 전부 칼을 차라. 레위 지파가 다 칼을 찹니다. 그리고 저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해라 그래요. 다 치라고 말이에요.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네 가족들을, 네 형제들을, 다 형제 가족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인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구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대적하고. 여러분, 모세가 헌신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TCK 선교구 설립 헌신 예배 하잖아요. 헌신의 목적은 한번 해보세요. 모든 헌신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소원이가 큰 헌신했다. 왜냐?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했으니까. 자, 그렇게 내가 축복을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뭐 꼬매고 해서 뭐 가벼운 상처니까 큰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우리의 오물을,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봐보세요. 이제 16절 17절 보세요. 16절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처음부터 봅시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물에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그 죄인으로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아들, 유일하게 아들.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죄인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같으면 막 두세 장 준비합니다. 오늘은 딸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냥 내가 무슨 말을 내가 넣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모두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선택한 사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아담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넘어가자 하나님은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지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드려야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지금 지구는요, 한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237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는 한 나라요. 한 나라요. 여러분, 오후에 우리가 유치원 목사님 모시고 TCK 선교구 설립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큰 축제의 날입니다. 가능하면 오후 예배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얘기입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새해 첫날 우리 응답 받았잖아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규빈이였잖아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정했고 결단했습니다. 하기로. 그래서 제가 선포한 겁니다. 왜냐, 이건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혹시나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 시작할 때 선포한 게 있습니다. 렘넌트는 내 자식이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렘넌트는 내 자식이다.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렘넌트라 하면 저는 다 쏟아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났단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오물통을 뒤집어 썼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못 박혀 죽었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곳이 이미 임재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내 부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노환 집사님 가정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부모님 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단순히 막 구순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모였습니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세계복음을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237 나라 맡길 것인가? 다들 내 주장, 내 계산, 내 편, 네 편 많더라고요. 내 사람, 네 사람 많더라고요. 목사 집에는 안 해도 친한 사람 집에는 가더라고요. 오란 말은 아닙니다. 와도 없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요 틀을 깨야 돼요. 요 틀을 깨.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분. 그래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세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합시다. 이제 우리 옆에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기 이름으로 예수 노이라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다. 아멘. 이 고백이 예수님 오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정말 한번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내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지 맞을 겁니다.
축복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사람들이 준비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고백을 진짜 우리가 한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실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237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뒤집기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